요 며칠 기독교 강의만 한번 들어봤어요. 유튜브에. 젊은 층들을 향한 거 위주로 해서. 뭐 도움 드릴 거 없나 해서 보니까 듣고 나니까 제 양심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겨서 그냥 그 얘기 1시간 드렸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하느님을 못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만났다고 하는 분도 위험해요. 만났다고 하는 분들은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집을 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한 말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아버지가 했다고 우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좋다고 우기는 분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저분 걱정되고 또 못 만나서 메마른 분들도 걱정되고 이래저래 다 제대로 만나고 계신 분들이 아무튼 제 유튜브 뒤져봐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을 못 만나니까 뭘 못하고 위축돼 있고 교회를 또 떠나고 있거나 떠나 있거나 또 떠나고 싶어지고 그런 상황 자체가 안 좋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인 분들은요 하느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또 욕망과 자기의 편견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거를 하느님으로 포장해서 가니까 또 무서워요. 또 자기는 열혈 신자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전혀 그분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전혀 제가 볼 때는 그 성령 체험하신 분의 그 향기가 안 느껴지거든요. 언어에서나 어디서도 안 느껴져요. 그런데 그분은 존경받는 목사, 선교사 뭐 이런 분들이에요. 아주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단죄하고 권위를 가지고 윽박지르면서 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바리새인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했다. 바리새인 예수님이 미워했던 게 율법 지키는 걸 가지고 천국 간다는 식으로 임의로 자기가 정한 거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하느님 마음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거죠, 율법이. 그런데 하느님 마음이 아닌 인간적 마음으로 억지로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못 가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노력해서 인간이 에고를 가지고 하는 거죠. 에고의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서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신자들이 따라가면 랍비라고 부르면서 따라가면 같이 죽는 거죠. 다 같이 천국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딱 보니까 천국 갈 놈이 없는데 여기 저지랄하면 아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제일 혹독하게 비난을 해요. 일반 악인들한테도 안 알리기를 막 하신다고. 이 사람은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다 망치해버리거든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보살의 반대가 뭐죠? 자리 이타의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해 해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러니까 이 제일 보살들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고. 근데 주로 그 대상이 성직자들이죠. 그런 영향력을 가진 자리는 성직자. 나라에서는 공직자들. 그분들이요. 나와 남을 다 망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의 실족이 그대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실족이 그대로 신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그 위험한 자리죠. 함부로 맡으면 안 되는 자리죠. 남을 리드한다는 거는 정말 남의 목자가 된다는 건데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그 인간의 에고성으로 하면 안 되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분들이 그래도 해야 돼요. 실수를 할지라도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빨리빨리 반성을 하고 또 양심의 힘으로 그걸 해야지 에고의 어떤 의지력을 하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교회를 보면 의지력이 강한 분들이 리드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뜻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의지력 강한 사람, 제가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지 보면은요, 좀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의지력 강한 분들은 기독교에 잘 맞아요, 실제로. 그러긴 한데 문제는 뭐냐. 의지력이 강한 분들은 자기 의지로 하고 있다.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인류가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전쟁도 했었고 뭘 못했었습니까? 다 주님의 뜻이라고 했죠. 종교전쟁. 지금 종교개혁 이번에 루터 종교개혁 500년이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난리가 났다고 하기 그렇고 아무튼 자꾸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종교개혁 여기저기 소개하고 종교전쟁도 했었잖아요. 신구교 간에 또 전쟁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전쟁하고 이슬람교랑 싸우고 다 신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신이 나한테 명령했다. 너희를 섬멸하라고. 이런 식으로.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 무서워요. 남의 나라 가서 막 씨를 말려요. 죽여요. 다. 하늘의 뜻이라고. 그때 피해자가 된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주님이 너희를 없애래. 하느님이 너희를 죽이래. 그 땅 우리가 먹으래. 이런 못된 마인드가 지금도 이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 죽이는 거를 죽일수록 하느님 뜻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전쟁 나면 아주 신나서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된 내용들이 가득한 그게 구약입니다. 저는 또 이번에 보고 느낀 게 구약들을 그렇게 인용하시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구약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구약은. 예수님이요. 구약이 하도 문제가 심각해서 구약의 내용들이 그 내려오던 구약의 내용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새로운 언약을 얘기했을까요? 그걸 다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안에 또 분명히 도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으면서도 이게 유대인들의 에고가 엄청나게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그 자신들의 그 욕망과 그 무지가. 예수님이 그걸 다 일일이 털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언약이다 하고 내놓은 거예요. 기존 그 구버전 보지 말라고 내놓은 거예요. 신버전 봐라.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하고. 구약에 보면요. 아버지는 질투고요. 뭔 처녀를 바치라고 그러고 어느 마을을 다 죽이라고 그러고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오로지 뭐 유대인만 편들어주지 다른 부족들한테는 악마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 간에도 구약의 여호와를 연구하면요. 이걸 하느님으로 봐야 돼, 사탄적으로 봐야 돼라고 고민하는 분들 나올 정도면 실제로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그러니까 신앙심 없이 보면 못 볼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신약을 보세요. 또 신약 중에 엑기스인 제가 낸 책 어디 있나요? 이 와중에 책 광고 한번 해야 돼요. 산상수훈 인문학. 그것도 하도 시비 걸까봐 산상수훈 인문학 그런 거예요. 또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무슨 산상수훈이야 이럴까봐 산상수훈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아 인문학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되시죠? 신약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의 원육성 위주로 보세요. 왜? 제자들이 벌써 예수님을 이해 못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 수준 안 되는 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수준 못 따라가요. 내용 보면 사도 바울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좋은 말이니까 저도 즐겨 봅니다만 그분도 도인은 맞으신데 또 다릅니다. 분명히 입장이.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이렇게 알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설교하는 분들 보니까 아무 구절이나 딱 취해서 앞뒤 딱 자르고 이걸 가지고 딱 사람들을 되게 올가매는 데만 쓰시다고. 특히 구약을 많이 인용하시는데 구약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인들의 욕심과 이 무지가 얼마나 그게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걸 털어낸 게 신약이에요. 신약에 나온 그 하느님을 따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길을 찾으셔야 돼요. 사람의 아들이 보여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보여준 그런 인간의 길.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란다 하는 그 길을 배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저랑 되게 관점이 안 맞는데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좀 이해해 주실 게 저는 이 성경만 공부한 겁니다. 다른 분들 말 안 듣고 왜냐면 제가 동서양 철학을 공부한 바탕이 있어서 성경 신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빠져들어서 제 스승으로 삼고 제자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관점 이런 관점에 제가 별로 관심도 없고요. 왜냐하면 몇 번 목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저도 좀 수준 높여보려고 들었는데 5분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못 듣겠는데. 센데? 그래가지고 못 듣겠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못 버텼어요, 그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 관점에는 저의 이 수행 체험도 녹아있고, 또 또 가끔씩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은 한 번씩 사서 제가 글로는 보니까, 글이야 뭐 제 마음에 안 들면 건너뛰면 되니까. 글로 많이 검증해 본 겁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맞나.
그 정도 작업은 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되게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요.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보세요. 성령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셨다고 하지 않나요? 아버지 본 양반이 없다. 내가 아버지 봤다. 난 아버지 안다. 인간들이 아버지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버지 본 사람이 없다. 근데 난 봤다. 아버지는 그 인간의 이런 오감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단순히 모습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아버지를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고 아버지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안다는 거죠. 여기서 생겼다는 거 외양이 아닙니다. 형상이 없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형의 아버지, 모든 인류가 따라야 할 아버지, 우주의 이 창조주, 이 본질 자리를 나는 안다. 알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매 순간 함께 나는 아버지랑 살아간다. 그런 믿음의 관계다.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나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 자, 여기까지 보여줬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디에 매달려야 되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각, 말, 행동 그 하나하나가 아버지가 이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가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난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내 양식이다. 내 밥이다. 난 그게 내 그 살림살이의 근원이고 힘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의 사명이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요. 내려와서 인간들한테 나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사람의 아들이라면 인간이라면 진짜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본질이. 이게 예수님 모든 말씀에서 본질인데 요한복음이 묘하게 편집해서 마치 십자가 사건만을 위해 오신 것처럼 묘하게 편집해놔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요한의 그런 요한의 편집된 부분들은 제가 그 편집 의도가 막 드러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제가 배제하고 요한의 설명이 있어요. 그 배제하고 제가 예수님의 원육성 위주로 읽어드렸어요. 요한복음 강의 유튜브에 참고하실 때 이 점도 알아두시고요. 원육성에는 안 나오는 말들이 제자가 쓴 말에 계속 방향을 그쪽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입장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그냥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거다. 그래야 인간이 예수님이 아니면요. 이 무형의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잖아요.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생기셨는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그럼 이게 사람의 아들이 나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가 나와버리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간의 그 모습, 생각, 감정, 오감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도 이해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접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모든 성인들은 다 저걸 보여주려고 옵니다. 특히 예수님이 저걸 잘 하셔서 인류 역사에 아예 딱 박히셨잖아요. 인류 역사가 지금 예수님 다녀가기 전, 다녀간 후로 구분하지 않나요?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럴 만한 분이시고. 그런데 다들 관심사가 바울이 그렇게 좀 틀어놨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보여주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안 읽고 보니까 이 양반은 자꾸 구약에서 하느님한테 뭐 기도해서 뭐 받아낸 것만 자꾸 읽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 이렇게 생겼어가 아니라 아버지한테 어떻게 잘 보여서 뭘 따냈는가 이런 데 관심 갖고 있다는 것도 실망이고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그대로 지금 따라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면 이건 대한민국의 축복이 아니라 인류의 축복입니다. 한국의 십자가가 편의점보다 많다면서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정도 지금 우리 기독교 왕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 제자들이 한 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한 분만 있어도요. 우리나라는 이미 천국 됐어요. 아니 예수님 한 분만 오셔도 인류 역사에 그냥 박히는데 닮은 제자들이 뭐 편의점 수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있다. 또 설마 또 그렇게 공부하시면 또 한 분만 계시겠어요? 또 주변에 퍼뜨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걱정 없는 겁니다. 종교를 떠나서 그거는 진짜 인류의 축복인 거예요. 저 그거 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닮았는가 지금 거죠. 예수님을 주로 제가 읽은 이 성경에서 그 내용과
교회에서 주로 다뤄지는 텍스트나 그 강조되는 부분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또 제가 교회를 안 다니면서 이런 비판한다는 게 좀 찜찜해서 좀 말을 피하고 자명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이왕 최근에 좀 제가 집중적으로 그쪽 자료를 좀 본 김에 제가 우려되는 부분 말씀을 좀 오늘 드린 겁니다. 낮에도 드렸는데 밤에 또 하고 있네요. 이 양반들이 자꾸 여기 바울이 뭐만 강조했냐면요.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이것만 가르쳤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 관점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뜻을 따르려고 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자각을 갖고 계셨어요. 난 사람의 모델이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은 뭐죠? 제자가 아니라 이제 그 이웃 사람들 입장이 다 똑같아요. 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를. 내 죄까지. 이걸 교회에서 팔더라고요. 누가 실족을 하면요. 불륜을 저질렀다. 걱정 마. 네 죄까지 예수님이 다 갚고 가셨어. 너 다행인 줄 알아. 이 느낌인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황당한데? 거기다가 부활까지 해야지. 영생까지 챙겨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죄신 탕감해주고 영생까지 준다니 얼마나 좋아요. 뭐만 하면 돼요? 믿고 교회에 헌금 열심히 내. 11조 내. 그러면 영생까지 예수님이 다 해주고 가셨어. 뭐 돌아가신 부모님 보험 엄청난 거 들어놓고 가셨다 뭐 이런 느낌이죠. 넌 걱정 없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여줬던 나처럼 살으라는 이 언행은 어디 가고, 나 대신 돌아가셨고 내 죄까지 다 갚아주셨고 나는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게 쌍욕을 하긴 그렇고. 아무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맞이고 진짜 효자라면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자녀는 뭐라고 부를까요? 편집하려면 하세요. 후레자식. 후레자식이라고요. 아버지가 생명보험 좋은 거 들어놨을 것이다. 걱정 없다. 언젠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실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나는 막 살아도 예수님이 다 해놨다. 영생까지 얻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거기서. 안타까운 게 이거를 팔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팔지 몰랐는데 팔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도 못 지킬 말씀을 가지고 남을 단죄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 넌 죄인이다. 교회 안 나와. 넌 죄인이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더라고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취직도 안 되는데 일요일 날 나오라고 그러지. 가면 또 일 시키지. 단죄까지 해요. 너 취직이야, 예수님이야. 근데 솔직히 취직도 중요해요. 예수님 이상으로 사실은. 실제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그쳐. 그러면 순진한 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내 신앙심이 있다이구나. 안 그래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란 절대 그런 요구 안 할 거예요. 일요일 날 나오지 말고 그 취직하고 나오라고 할 거예요. 취직하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게. 이 글 좀 읽은 것들이 이거 읽은 거 가지고 함부로 예수님 따르면 먹고 살 거 다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분도 또 그렇게 나가는 진짜 믿어봐요. 진짜 믿었어요. 취업 안 돼요. 시험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신앙이 회의가 옵니다. 진지하게. 저 믿었는데요. 안 되던데. 일요일 날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요. 취업이 안 됐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그럼 거기서 성직자가? 너 신앙심이 부족해서 그래. 잘못된 훈수가 들어갑니다.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태가. 이런 거 이렇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종교가 아니더라도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누군가는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유대인들이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 놓은 거를요, 예수님이 와서 사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자녀다, 니네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 이전에 하나님 자녀다.
이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처럼 살려면 나처럼 살면 된다.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이 양심의 소리로 외치는 그 양심의 그 자명함을요, 밖으로 펼쳐내라.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 내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거, 그거 따르고 있다. 최선을 다해 따르고 있다. 나처럼 늘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사실은 양심의 뿌리죠. 그리고 그 양심의 실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 될 부분이죠. 양심의 뿌리로서 하나님은 계시죠.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원래 그분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목표는 그거예요. 원래 하느님은요, 양심 덩어리예요. 진리 덩어리인데 땅이 어디입니까? 인간들 삶 속에서요. 다른 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토끼 붙잡고 너 천국 가자고 하신 적 없어요. 사람한테 얘기했지. 사람들 사이에서 하느님의 진리가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목표가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하느님 뜻을 따르는 것에 모범을 보이지만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땅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땅에 하느님 나라 만들려고 오신 거죠. 주기도문에 선명히 써 있죠. 그런데 자꾸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부활을 시켜서 저 하늘나라 데리고 가려고 오셨다는 식으로만 이해하신다면요, 정말 착각입니다.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오지 않는데 무슨 하늘나라를 논하고, 하늘나라 원래 잘 살고 있으니까 괜히 거기까지 가서 망치지 마시고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만들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산상순에 나온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간단합니다. 아버지한테 늘 집중하고 양심 실천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 무시하고 그러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한 번 있어요. 한 번 어떤 부자 청년이 저 영생 얻고 싶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 가진 재산을 다 한번 남한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가르쳐 줄게. 영생 얻는 법. 네가 진짜 영생 얻는 법 원한다면. 근데 고민하다 갔죠. 그런 거는요. 너 사실 진짜 영생 얻으려는 마음이 간절하냐 하는 걸 사실 물어본 거죠. 다른 경우에 뭐 있는 재산 팔으라고 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보니까 또 이게 또 좋은 소재인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하기. 이걸 또 갖고 항상 요구하더라고요. 너 돈 다 교회에 바칠 수 있어? 그거 아니면 너 아닌 거야.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기가 막히더만요. 아무튼 이런 구절만 발견되면 아무튼 악용합니다. 예수님이 아닌데 그 구절 인용하는 사람 지옥 갈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예수님이 아니면 그 말 하면 안 돼요. 방편이라는 건요. 그 사람이 써야만 약으로 쓰이지 모르는 사람이 그걸 쓰면 독이 됩니다. 똑같이 말해도.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신자들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 지옥 갈 소리. 저는 놀랐어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 목사라는 이유로 신자들한테 그걸 가지고 예수님도 했던 그거야. 그래서 나도 하는 거야 하면서 하더라고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좀 충격받은 부분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예수님 아니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끼리 무슨 50보 100보인데 제가 보면요. 직업이 목사인 거지 그분의 인격이 목사인 건 아니에요. 원래 목자라는 거는 목자이면서 스승인 역할이라 아주 큰 역할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성령 체험하셨냐는 거죠. 양심의 뿌리가 성령인데 성령 체험한다 정도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 제 만나면 성령 체험하셨나요? 예. 했다 하는 분도 있어요. 못 했다는 분들이 태반이고요. 저 했어요. 그러면 언제 하셨나요? 몇 년 전 언젠가 막 이렇게 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 학당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 되게 무섭게 해드린 거 있죠?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다 당황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고 했는데, 성령 아세요? 예, 10년 전 언젠가 잊혀진 추억을 얘기하세요. 지금 있으시냐고. 지금 내 안에 성령,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의 그 신령한 영이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성령에서 나오는 양심의 그 자명찜찜의 신호가 지금
그대로 들리시는지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사람의 아들을 따라가는 길의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신호, 양심의 신호는요. 황금률에 입각해서 여러분한테 자명찜찜의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줬으면 자명하다, 잘했다라고 신호를 보내주고요. 그렇게 못했으면 찜찜하다, 잘못했다라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 신호 따라가는 것도요. 지금 죽을 때까지 바빠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이 있으면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분들은 자꾸 하느님한테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답을 찾읍시다. 그게 이미 욕심입니다. 양심에서 이미 울려 퍼졌을 텐데, 뭔 신호가 왔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요. 아버지, 답을 주세요 하는 거는 제가 원하는 답을 주세요라는 것밖에 안 돼요. 양심의 소리 들으면 그냥 다 나와요. 양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성경에 강조되고 있는 양심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양심이 강조돼도 아무도 그 양심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양심 얘기를. 루터도 그랬어요. 루터가. 카톨릭한테 대항할 때도 양심 들고 나왔어요. 개인의 양심을 억압하지 마라. 신앙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과 사이에 중간에 자리 잡지 마라. 만인 사제설. 우리가 다 그대로 하느님의 충실한 사도가 될 수 있다. 중간에 교황이니 그런 사제니 필요 없다. 근데 어떻게 그 정신이 지금 불과 얼마 만에 다시 또 엄청난 평신도 위에 엄청난 존재들이 또 갑자기 존재하면서 하느님과 더 친한 것처럼 구시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 같이 허심탄회하게 아니 그런 인간적인 놀이를 하면 재밌습니까? 그런 위선적인 놀이를 하면 재밌나요? 하나님 만난 기쁨만 할까요? 교회에서 내가 존경받고 막 사람들한테 명예욕, 권력욕 다 이런 걸 사람들을 통해 성취하고 이러면 좋나요? 하느님 직접 만난 그 기쁨만 못할 텐데요. 그 천국의 기쁨, 하느님이 주신 그 평안만 못합니다. 이걸 바로 만나시면요. 이미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인격도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지고 거룩해지고 주변 사람들 마음도 이렇게 녹여줄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안에서.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달려내고 막 분석하고 남보다 더 신심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고 포장하고 있어요. 속은 시커먼데 밖은 그 제가 사실은 그 교회 강의를 교회 설교를 오래 못 듣는 이유가요. 5분 정도 들으면요. 그 뭐가 밀려오냐면 가식이에요. 그분의 모든 표정과 지금 말은 연기하고 계세요. 근데 연기를 5분 이상 볼 수는 없거든요. 제가. 전 진심 아니면 못 듣습니다. 아예 안 들어요. 그런 말은. 근데 연기를 5분간 하는데 이게 나도 오그라들고 더는 못 듣겠다 해서 돌리는 다 연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안 그런 분 찾으려고 막 돌아오는데 안 그런 분도 계세요. 안타까운 건 그분은 하느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솔직해요. 이제 솔직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도 들을 수는 있더라고요. 그분들 말은.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분들은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들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분들 안에 이제 답은 없죠. 고민을 좀 더 구체화시켜 주긴 하는데 그분들은 답은 없고 답을 얻었다는 분들은 다 보면 연기하고 있어요. 달달 외워서 하는 설교. 저는 그런 강의도 싫어합니다. 저는 아예 차라리 교재를 안 보고 들어가요. 남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제 교재는 제가 인생을 걸고 고민한 주제들을 가지고 강의 항상 하기 때문에요. 애초에. 저는 그 자리에서 거기 계신 분들하고 교감하면서 계속 찾아가요. 제 양심의 소리만 충실히 따라가요. 내 양심에서 지금 이분들 보고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뭐가 안타까운지, 뭘 전해주고 싶은지 그 현장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제 양심에 충실하려고만 노력해요. 차라리 왜? 그래야 저도 기대가 되는 강의가 나와요. 저도 무슨 말 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대단한데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왜냐하면 제 양심을 따라 말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던 진리가 제 입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 듣고 계신 분들의 이 사연과 만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강의 때마다 좀씩 다르죠, 저도. 근데 그래야 저도 강의가 기대되지, 외워서 하는 강의라면요, 저부터 질릴 거예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번은 속아도요, 두 번, 세 번 들으시면 여러분 못 듣습니다. 외워서 하는 그런 강의는. 제가 예전에
그 속리산 화양객을 놀러 갔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좀 20대 때요. 하루 자는데 거기서 그 청소년 캠프가 거기서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뒤에 맨 뒤에 앉아서 구경했어요. 가수들 같은 사람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그 진행하는 사람이 너무 코미디언보다 재밌는 거예요. 빵빵 터져요. 너무 재밌어서. 와, 오늘 진짜 잘 들었다. 너무 농담도 너무 잘. 슬리퍼 유행할 때거든요. 슬리퍼 가지고 막 치는데 너무 막 감동적이었어요. 다음 날 또 거기 그 시간에 갔어요. 거기서 며칠 묵게 돼서 또 기대가 되잖아요. 그 진행자가 나와서 또 진행하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충격이어가지고 전날 들은 감동도 사라졌어요. 전날 보고 딱 끝냈었어야 되는데. 이해는 되죠. 저도 강사니까 그거 다 멋진 레퍼토리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들면 당연히 우려먹는 게 맞는데, 다른 건 이해되는데 제가 영적인 것만큼은 저는 안 그러고 싶다. 영적인 것만큼은 그 순간 양심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 순간만큼 내가 하늘의 소리가 아니라 내 기억에서 나온 소리를 하고 있다면 내가 찜찜하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더 위기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야 늘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평생 연구하고 있는 거를 강의하니까. 그래서 평생 준비할 것만 준비하죠. 현장에다 저를 사실 던져놓는 거예요. 너 한번 살아나와봐. 그럼 이제 막 사력을 다하게 돼요. 그 순간 사람들의 눈빛과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 힘들죠. 힘든데 저는 그래야 좀 제가 이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강의할. 그래야 안 지치죠. 제가 지금 6년간 떠들면서도 이제 입을 좀 푼 기분이다 하는 건요. 지금 이렇게 강의하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아마 딱 정해진 걸 가지고 하고 있었으면요. 진즉 레퍼토리 끝났고요. 더. 여러분도 제 얘기 들을 때 지겨우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매 순간 제 양심에서 울리는 거를 제일 중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울림은 제가 요 며칠 기독교 자료를 집중적으로 본 제 소감이에요. 그래서 막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타까우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계신지 몰랐다는 게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좀 와서 얘기 좀 하시지, 저한테. 제 강의 좀 갖다 쓰시지. 무료인데. 그냥 교회에서 힘들다 그러면 좀 갖다 같이 들으시지. 저기 천주교는 많이 들으시나 봐요. 이런 DC에서 이런 비판글 봤어요. 한국 천주교 갤러리였는데 한국 교회 문제 있다. 영성 수준 낮다. 홍익학당 강의나 듣고 있다. 오 했어요. 저는 좋은 얘기잖아요. 한국 그 교회 수준 낮다. 사제들 수준 낮다. 홍익학당 강의랑 애니어그램 이거 듣고 있다. 그러면 많이 듣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욕할 정도면. 그래서 아무튼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신부님 소개로도 지금 학당 강의 나오시는 분들 신부님 소개로도 많이 오세요. 목사님도 제 강의 열혈 팬들 계세요. 연락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응원해 드리고 싶고, 한번 방향을 좀 잘 잡고 가시면 이거는 인류의 축복이라니까요. 세계 교회가 못한 일을요, 한국 교회가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거예요. 잘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끔한 얘기 제가 드려도요, 항상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길이 보이게 제가 비판하지 대안 없이 그냥 죽어라 하고 얘기한 적 없어요. 양심의 뿌리를 곧장 만나시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독교, 카톨릭도 중시하고 개신교도, 저는 개신교 목사님도 그 책을 번역해서 낸 걸 직접 제가 사서 봤어요. 무지의 구름 있죠? 무지의 기도를요, 중시하시더라고요, 다. 모른다예요, 우리가 잘하는, 모른다. 일체 인간적 판단으로 하느님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일체를 모른다 하는 바보의 마음이 되라. 사도 바울이요, 하느님 앞에 가면 바보가 되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 자랑하지 마라. 하느님 앞에서. 모른다 하고 바보가 되셔서요. 일체 피조물에 관심 주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에 대해서만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계시면 그냥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이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성령 체험 그냥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 바로 만나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양심으로 끝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하면.
그런데 안타까운 게 성령 유사 체험을 하세요. 제가 보니까 기도하시다가. 근데 왜곡돼 있어요. 상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다가. 자기가 이 성령을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상상한 그런 모습.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 감정, 이런 생각의 옷을 입혀버려요. 잔뜩.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무지가 투영돼 버리니까 거기서 양심의 소리가 나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느님 만난 것 같은 좀 신비 체험하고 나면 이제 막 내가 선택받았다, 나는 사랑받았다, 이런 되게 개인적인 어떤 친밀함을 자랑하려고 하고 남의 신심, 이제 자기 신심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되게 착취하는 식으로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을 저질러야, 엄청난 사역을 해야 내가 효자가 될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 만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시면요, 삶 자체가 그냥 이렇게 변해요, 질적으로. 평소랑 똑같은 삶을 살아도 내가 아버지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아니,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그러죠. 내가 여자 사귀면 막 좋은데 다 가야지. 막상 진짜 사랑하는 여자 만나면 그냥 같이 있으면 좋죠. 아버지 만나면 내가 막 엄청난 짓을 해야지. 진짜 아버지 만나면요,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꽉 차요. 그냥 그걸로 만족이 와요. 아니라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관심 받으려고 무리하는 자녀밖에 안 돼요. 너무 조급해 보이고, 내가 큰 일을 해야만 아버지한테 칭찬받을 거라는 뭔가 착각에 빠져 계시고, 그런 조급함들이요, 그 영성의 부족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한 영성은요, 내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푹 쉬고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을요, 매일매일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그 예수님 믿음 보람이죠. 그걸 누리면서 그 축복, 그 평안을요, 남들하고 나누는 거죠. 나누지 않고 나 혼자 누리면 찜찜하니까요. 양심에서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남들 어려운 사정 보면 남이 나같이 보이니까 황금률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 성령에서 오는 그 신호를 따라 내가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남들하고 나누게 되고, 또 부당한 걸 보면 같이 또 편들어주게 돼 있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고, 어리석은 사람 보면 진리를 가르쳐주게 돼 있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사역이에요. 너무 엉뚱한데 그 정력을 다 쓰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탕감해 줬다. 자꾸 이런 생각 하시는 게 불효입니다. 저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도저히 제 양심상 저런 생각 자체를 못 하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신 길이 훤히 빛나고 있는데 그 길 따라갈 생각이 나야지, 도대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줬다 이런 생각을 왜 합니까? 진짜 아버지는 예수님 맞이를 가지고 제사 지내서 우리를 다 살리셨다. 아들을 가지고 제사 지내서 다른 자녀들을 살려냈다. 이런 발상들 되게 무리하다는 거 안 느껴지세요? 그런 무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경을 읽으려고 그러면요, 상식과 충돌이 나서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상식이랑 안 맞으니까 믿자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식이 뭔지 아세요? 상식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는 상식은 좀 뭐 별 내용 없는 것도 많지만요, 성령에서 오는 소리도 상식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상식이, 모두가 아는 내용이 상식이죠. 모두 다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대충은 알고 있죠.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라. 내가 받고 싶은 건 남한테 해줘라. 이거 초등학교 안 간 아이도 알아요. 심지어 동물들도 보면 알아요. 동물들 마음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서요, 그 역량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뭔가 알아요. 아는 눈치예요, 보면. 그렇죠? 그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우리 안에서 그게 없어요? 상식으로 이미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황금률 그 상식으로 알죠. 초등학교생들도 다 알아요. 유치원생도 알고. 그거를 제대로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리새파는 못했느냐?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막연하게 알고 있으니까 행동으로 안 나온 거예요. 막연하게 알고 있는 성경, 막연하게 알고 있는 진리는요, 여러분 욕망이 타오를 때 무용지물입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욕망을 다스릴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려면 내가 제대로 성령을 만나야 되고 성령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이해하면 당연히
이 성령의 뜻을 따르는 실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 쉬운 길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하고 계시다. 제가 볼 때 지금 교회 신자분들이 드리는 정력의 10분의 1만 드려도 거기서 울부짖는 정력의 10분의 1만 드려도요. 예수님 닮은 제자 다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종교개혁 500년인데 다시 종교개혁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원육성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의 원육성. 사도 바울도 믿지 마세요. 그분도 예수님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을 알린 공적은 있는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교회가 전 세계를, 십자가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예수님 이 꿈꾸던 천국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증거예요.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데 예수님 닮은 사람 찾기는 어려워요. 잘못됐다. 어차피 이렇게 여러분이 사역이라고 하는 게 주로 전도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인가? 그런데 왜 전도를 못하나 하면서 자꾸 또 옆 사람 괴롭히러 다녀요. 가족 괴롭히고 지하철 가서 괴롭히고. 사역이라고 하는 게 주로 황금률에 어긋난 짓이에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고 다녀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신앙은 조용히. 아버지와 만남은 홀로, 골방에서. 그리고 양심에서 울려 퍼지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내가 남한테 받고 싶은 그걸 남들한테 해주세요. 교회 가자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 마음에 녹아서 교회를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교회로 끌어가려고 베푸는 건 이미 욕심입니다. 여러분 계산이에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 데려가야 또 되잖아요. 명예도, 자기 또 명예도 있고 교회 안에서 위신도 있고 또 너는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게 뭐냐면 전도 왜 못하느냐?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그렇게 압박을 주니까 뛰쳐나가죠. 전도까지 해야 되니. 예수님은요. 제자 12명 키웠어요. 뭔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려면.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12명 이내로 하세요. 전도를 하더라도. 그렇죠? 12명 이내로. 12명 이내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랑 다 하기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실제로. 예수님 역량으로도 12명 지도했다니까요. 나는 한 10만 명 정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 교회를 끌고 가겠다는 얘기지 그게 예수님이 말한 그런 지도가 아니잖아요. 인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인도 부질없다니까요. 교회에 넘쳐나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넘쳐나는데 무슨 여기가 천국입니까? 헬 소리가 나오는데 뭐 잘못됐죠. 잘못됐으면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다 지금 전도니 뭐니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나라도 좀 건져보자 하느님을 좀 만나자. 내가 만나서 좋아야 남한테 소개를 하죠. 내가 만나서 진짜 좋으면요. 여러분 전도하지 말해도 전도해요. 왜? 한국인들은요. 원래 뭐라도 좋으면요. 안 권하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전도하실 겁니다. 아마 막을 집에 가둬놓으려고 해도 아마 도망가실 거예요. 이 얘기 해야 돼. 나 너무 좋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전도할 알맹이가 없다는 게 문제죠. 나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을 바꾸는가. 나한테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남한테 요구합니까? 그 참 부당한 얘기죠. 그래서 저녁도 또 오늘 교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저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있다. 이런 걸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넘쳐나는 곳이 한국이다. 그럼 거기 천국 아닙니까? 거기가 천국이죠. 악을 이겨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악을 이겨낸 주기도문대로 진짜로 산 사람들이 많다는 곳. 거기가 천국이죠. 아버지 뜻이 구현되고 있는 땅이 한국이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 듣고 싶고 저도 홍익학당이라는 걸 통해서 일조할 테니까 교회나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우리가 분발해가지고 좋은 걸로 모여가지고 최선의 게 최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걸로 모여서 남 괴롭히면 그게 최악이 돼요.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원망해요. 제자가 못 되면요. 본인 또 스승 욕먹이는 거예요. 저 예수가 괜히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겪는구나, 당하는구나 이런 말 안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결론은요. 저는 산상수훈 인문학 이런 책이나 또 그 원 강의, 산상수훈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 이미 예전부터 주장해 오던 거예요. 갑자기 주장한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자. 제가 지도해 드리는 방식은 몰라입니다. 몰라, 괜찮아,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기고 좀 쉬자. 지금 쓸데없는 고민, 지금 드는 근심 걱정이 있죠. 왜 혼자 고민합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한테 맡겨두고 좀 쉬시라. 쉬다 보면 그러면서 순수한 존재감. 성경에도 나오죠. 구약에서 제일 그래도 제가 하나 건진 거는 하나님 이름이 I am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나라는 나의 현존, 내가 존재한다는 상태. 한번 존재해 보세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내가 오직 존재한다. 이 뒤에 모두 붙이지 말아 보세요. 플러스 알파를 붙이지 말아 보세요. 나는 지금 배고프다, 춥다, 뭐 시험이 떨어졌다. 이거 다 붙이지 말고 나는 있다 하는 그 상태. 하나님의 상태를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존재한다 하는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붙이지 말고 모르겠다, 괜찮다, 감사하다는 마음만 갖고 계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품고 계시면 하나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내 안에서 물밀듯이 평안이 밀려옵니다. 초연해집니다. 세속의 모든 것에 대해서 초연해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시험 몰라, 돈 몰라, 성공 몰라. 이렇게 내려놓고 계시면요. 초연해집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꾸 교회에서는 돈이야 하나님이야 선택해. 자꾸 뭐야 선택해. 인간의 에고한테 그걸 선택하라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인간이면 누구나 그건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아버지가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아버지 좀 이 잔을 좀 치워주세요.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무슨 제자들끼리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너 교회야 뭐야? 다 헛소리죠. 돈이야. 그런 사람들이 더 사고쳐요. 그런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 자꾸 하는 사람들 뒤를 캐봐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럼 왜? 일반인은 그런 말을 남한테 함부로 안 해요. 황금률 때문에 남한테 안 해요. 내가 바라지 않는 건 남한테 안 해요. 근데 함부로 하는 놈들이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돈이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요. 그래, 그럼 돈 내놔. 결국 자기가 재미 보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 부지런한 소리. 인간은 나약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있는 거 알아도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거 가지고 시험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거 가지고 자책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보다 돈이나 성공이 더 귀한 것 같아. 당연히 귀해요.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귀하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몰라, 괜찮아, 감사해 하는 마음 품고 계시면 어느덧 성령과 하나가 돼요. 성령과 하나가 되면 그때는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때는 아까 했던 고민들이 문제가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우주가 초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계속 율법 지킨다면서 닥달하면서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죠. 쟤네들은 뭘 하겠다고 자꾸 하는데 인간적 노력으로 하지 하나님 마음은 전혀 모르는구나. 하나님 마음에선 절로 율법이 나오는데 쟤들은 억지로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율법 지키려고 아주 생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돈보다 하느님을 더 중시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생고생하고 계신 것 자체가 아버지를 안 믿고 계신 거예요. 왜 이 문제를 아버지한테 맡기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세요? 맡기세요. 몰라 괜찮아. 아무튼 잠깐만 몰라 괜찮아 해보자. 아버지한테 맡기고 좀 쉬자. 예수님한테 맡기고 쉬자 하고 쉬시면요. 여러분 초연해집니다. 그땐 돈이고 뭐고 아무 의미 없는 상태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함께 공명할 때는. 성령과 함께 할 때는요.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생사 걱정도 안 일어나요. 일어나면 여러분 지금 덜 공명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런데 성령이 그럼 그 상태에서 뭘 원하실까요? 돈일까요? 뭘까요? 예수님은 뭘 원하셨죠? 하느님 뜻을 따르는 거. 성령으로 뭘 원하겠어요?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할 뿐이에요. 자녀가. 그게 뭐겠냐? 황금률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약성서에 다 밝혀져 있어요. 본질이.
근데 또 그 얘기 안 듣고 구약 가서 뒤지고 있어요. 뭐 득되는 거 없나? 하나님이 뭐 따로 더 챙겨주는 거 없나 하고 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구약에서 찾아낸 것들이 묻지마 신앙,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듬뿍 주시더라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찾아서 읽고 권하고 하고 있어요. 묻지마로 가면 진짜 묻지마 그 결과만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몰라는요, 이런 정확한 사정을 알고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묻지마가 아니고. 무조건 하느님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런 사생팬들 아주 부담스러워 하실 겁니다. 알고 지혜로운 팬을 원하겠죠. 그 팬은 지혜로운 제자죠. 지혜로운 어떤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